신약성경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5번째 시간 불복과 납득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라는 공통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매우 기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들은 놀랍게도 단순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 비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비유, 단수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의 배경은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매우 고깝게 여기는 장면이죠. 실제로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 편승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었죠. 그리고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나 죄인들은 사실상 사회의 문매를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애를 쓰고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단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불복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납득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복과 납득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복의 복음, 납득의 복음, 불복과 납득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복의 복음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은요. 어떤 부자에게, 그러니까 부자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 10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부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부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을 찾아내서 기뻐하고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들쳐매고 집에 와서 잃은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이랑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직접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자,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임과 더불어 그 양을 절대 혼자 치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떼 목장 가셔본 적이 다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양 10마리만 넘어도 사람이 혼자서 간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 100마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일을 돕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도 수석 목동부터 시작해서 저 밑부분에 알바하는 목동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석 목동이나 알바 목동에게 말을 해서 우리 양이 한 마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직접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의 논리에 항상 지배되고 수의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의 값과 99마리의 양의 값이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당시 양을 저 넓은 들판이나 목초지에서 목양을 할 때는 항상 그 양들을 덮칠 수 있는 일이나 늑대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마리 양이 그 방목하고 있는 곳에서 탈주를 했으면은 목동을 보내서 찾으러 오라고 하고 99마리의 양을 책임자인 목자가 잘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을 더 기뻐한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중요하긴 해. 근데 나는 너희들보다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은 저 한 명이 더 중요해. 뭐 섭섭해도 니네들이 이해하길 바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어떤 친구나 지인이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마음에 사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스타벅스 쿠폰 같은 것들을 보내주면서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지인이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확성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열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다 식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10만 원이라고 한번 간주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너무 저렴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간주해 볼게요. 자, 근데 그 100만 원짜리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인당 3, 4만 원에 육박하는 뷔페를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한번 대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을 되찾았을 때의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비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냥 양을 찾은 것에 대한 사례만 할 뿐이지 잔치를 열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가 사업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가가 자기 아이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템을 누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면 그 사업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폐가 망신해버려요. 망치는 사업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추측이요? 본문 1절에서 2절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복음을 가르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꺼드럭거립니다. 거들먹거리는 거죠. 뭐야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저 사람들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맞아?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갱생시켜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이유 없이 잘해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 1, 2절에서 여러분 2절의 개역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군거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수군거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군수군 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매우 투덜거리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 매우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지금 매우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납득이 안 되는 이 비유를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정도로 전해진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그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이성의 능력도 극대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앙적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이래요. 근데 삼위래요. 뭐야? 세 가지 역할이라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성부로, 언제는 성자로, 언제는 성령으로 변신하시는 건가? 아니래요. 아, 그러면 세입 클로버인가? 세입 클로버가 어쨌든 하나니까 그건가?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정말로 세 위격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가 날라옵니까? 성령이 날라와요. 비둘기 같이 날라오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삼위가 다 같이 계세요. 근데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이 삼위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내가 설명으로 사람을 납득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납득의 복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단위는 그리스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화폐들이 등장해요. 뭐 데나리온도 있고요, 드라크마도 있고요, 또 세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데나리온은 정확하게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 거죠. 여러분 그 로마 화폐에서 한 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하루의 노동자의 삭시였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얼마였냐?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금전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여자는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혈안이 되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10만 원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10만 원이 넘는 커다란 잔치를 베푸는 것일까요?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용돈을 가끔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제 돈을 어디에다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제 돈이 되게 필요할 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꼭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여기에 내가 혹시 비상금을 넣어놓은 적은 없었나? 차마 제 아내의 이 두 번째 지갑, 세 번째 지갑에 손을 댈 수는 없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받으시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상금 다 숨겨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 그런 거 이제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비상금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개념은요, 단순히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를 좀 그 유대 사회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에게 주는 예물이 있었어요. 신랑 측에서 내 아내가 될 여자에게 주는 예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이제 마련합니다. 은화예요, 은화. 은화 드라크마 10개를 마련해서 그거를 가운데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뚫어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냐? 결혼할 여자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금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석처럼 결혼하는 여자의 머리를 착장하는 장신구,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단순히 돈 10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 잊어버린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실 수 있는 형제님 계신가요? 유현우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며 오빠 나 결혼 반지 잊어버렸어 그래도 괜찮지? 라고 말하면 괜찮아라고 말은 하겠지만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네 이해했어요 집사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문제 아닌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사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저도 그 예전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커플링을 제가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집회하다가 이제 커플링을 잃어버려서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 집회할 때 그 한 200~300명이 같이 놀았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영장에서 잃어버렸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 전도사님 저희가 반지 찾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그 수영장을 핸드폰 후레쉬로 다 비춰가지고 한 20~30명이 다 들어가서 제 반지를 찾아줬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정신 차리세요. 결혼 반지도 아닌데 커플링인데 라는 마음을 속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10개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물건에 한 개가 없어진 것만큼 매우 신경 쓰이는 일도 없습니다.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고를 잘 꾸며서 장식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부품 하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경 안 쓰이겠어요? 엄청 신경 쓰여요. 레고가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칼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칼 찾느라 혈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인 상황 속에 여인이 그 예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춰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찾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유레카예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뜬금없이 수학 공식을 발견해서 너무 흥분하고 감격한 나머지 유레카라고 외쳤던 그 유레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유레카를 외치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이 모습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내용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남편이 자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예물을 준 것을 아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신뢰가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않을 거야. 여전히 남편이 나를 신뢰할 거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야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역시 이들의 반응이 본문에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을 찾은 것은 관계가 상하지 않게 하는 그 맥락을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면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11조했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구제했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매우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납득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을 뒤틀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조건 기적이고 무조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무조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이 보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미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지당한, 매우 이성적인, 매우 합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복과 납득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두 가지 이야기는요, 나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들로 다분하다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나름 이해가 되고 그럴듯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모두 본문 3절에 있는 내용, 즉 한 가지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내용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내용도 모두 똑같은 한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결말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말도 사실은 공통적인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7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모두 죄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딱히 쓸모없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비이성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도,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덜 소중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목자는 굉장히 쓸모없을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조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 악들이었고, 굳이 유대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는 나름 소중한 것입니다.
10개의 은화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인해서 예물의 의미가 손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물의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며 이것들을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필요 없을 것 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드라크마 하나도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존재들 모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의 입장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목자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원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특징을 살펴봤던 지난 날들이 있었잖아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계획과 행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으로만 합리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만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거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상달해서 죽여버린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이해되는 일이었을까요? 예물이 되지 못한 드라크마 역시 여자의 손에 달려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예물이 될 수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함부로 무시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자꾸만 깎아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노력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력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자를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학과 학부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교회론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 학생들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대답이 기억이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대답이었냐면, 제가 하고 싶은 교회는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온다면 그 청년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이 야 그렇게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술렁술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들을 말은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려고 하시는 교회는 술 담배를 하던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하는 청년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교회인 겁니까? 놀랍게도 이 학생이 대답을 못했어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학생이 사실은 후자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오지 않는 교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행위로서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겠습니다. 금주하고 금연하고 조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오직 여러분 혼자만 있는 장소나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여러분들의 배경을 아무도 모를 곳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는 방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 역시 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상황,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의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불복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불복할 수 있으니까 믿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납득했다고 해서 내가 납득해서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지닐 때도, 때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모습을 지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때로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 정도는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느껴질 때도 존재합니다. 참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실 법한 모습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25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삶만 사셨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만 갖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방향과 세상이라는 방향 사이 속에서 갈팡질팡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진짜 성도님들이 그런 말 하면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제 듣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그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이에요. 제이어스라는 찬양단체가 이 시편 139편의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되게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오른손이 항상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늘 인도받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찬양이 진짜 우리가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존재지 라는 고백의 찬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될 만한 존재로 열심히 살면서도 때때로는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두의 사람들을 똑같이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 죄인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납득이 돼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됐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잘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쟤는 사람 같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한번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더웨이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참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동성애자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죠.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려고 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성을 이제 구분하는 그 개념이 훼손돼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아줘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교회가 커지는 거 좋죠.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교회에 죄인도 세리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도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죠 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을 때 목사님 저 그 사람이랑 소그룹 모임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국 불복과 납득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불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죄인이 될 수 있는, 심지어 의인조차도 죄인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모두를 직접 찾아가셔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의에 뭉쳐있는 우리의 교만을 사해 주시고 죄에 물들어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